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1311쪽)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몸된 성전을 튼튼히 합시다. 아멘. 네,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약 한 달여간에 이렇게 제가 설교 차례가 돌아올 때 다시금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들의 집을 편벽하게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성전 재건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학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삶,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도구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백성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음.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쓰여진 들었다라는 원어의 원형은 쉐마입니다. 즉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학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13절에서도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사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학개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저 또한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려주시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잠깐 띄워주실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언약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주었죠. 하나님께 받았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언약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했듯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었다 했죠? 준행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원어가 아까 본문에서 받았던 쉐마, 이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즉 들었다, 수동형으로 샤마가 사용됐는데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준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 때도 번제와 제사와 같은 예배보다도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제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즉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받고 믿으며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열심이,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인데요,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죠. 목수의 아들이었으니 물고기를 잡을 때 적정한 깊이가 어떠한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포했죠.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는 전초 과정을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 그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같이 있었는데, 이때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앉혀놓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온전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지만 그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신앙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학개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백성의 모습, 두 번째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1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것은 말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다, 원어로 야레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준행함과 동시에 경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무서운 존재, 또 피하고 싶은 존재에게 느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존재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돈독한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또는 존경하는 마음이죠.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 했죠. 마치 잔인한 살인자, 마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처럼 내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강도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이 경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오줌을 쌀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태가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참된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된 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13절 보시면 요단을 건너가서 어디에 이르죠?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이 구미강동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지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죠.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4절을 통해 받았는데,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경외의 대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제5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만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부서 아이들에게 매우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너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자녀를 너무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남은 여생 자녀들이 주는, 자동이체 해주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잘 가르친, 복음으로 양육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 부모님이 없는 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모,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분, 또 교회 안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베드로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거기 본문에서 8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서 보았던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신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와 사업합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5절에서 회개를 정의하며 경외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참된 회심이다. 경외, 즉 두려움, 결국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경외함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가 터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회개를 누리고 또 이 은혜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백성의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음. 두 번째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3절 보시면 학개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1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역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벽한 집을 짓기에 바쁘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 전도서 표현에 의한 해 아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에 바쁜, 그리고 결핍,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감동했고 15절을 보시면 3주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리를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정말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예배의 자리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교훈하고 책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누림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지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특별히 고등학생 시절에 게임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아닌 척했지만 부모님이 잠들면 조용히 컴퓨터를 켜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 자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별로 내색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좀 제가 대범해져 가지고 대놓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그치시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냈는데 왜 그러느냐 화도 내보시기도 하고,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노크를 하셨어요. 네, 쳐다보지도 않고 네 했는데 진솔아 두 번 부르시고 그게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닫고 그냥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무력으로 바꾸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셨구나, 이제 성결이를 이렇게 갖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을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도 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교육이 필요한가? 어디를 보내야 하나?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 크면서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을 때 아버지의 말을 잔소리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목사님이 왜 집에서 TV를 보지 하며 정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단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아버지의 삶은 아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또 내 가정의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삶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